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이름을 송축드리며 나아갑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네. 영원히.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우리의 삶 가까이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드리며 예배를 향해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1886년에 출간된 이 소설은 인간이 가진 이중성을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중인격이라는 말을 대중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소설이 담고 있는 주제와 달리 대단히 단순합니다. 주인공 헨리 지킬 박사는 인간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을 넘어선 뚜렷한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본능이 무의식 속에 있다, 그렇게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화학약품을 만들어 자신이 스스로 먹음으로써 자신을 상대로 숨겨진 극단의 선과 악의 두 인격을 분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낮에는 원래 자신이 가진 상냥하고 젠틀한 지킬 박사로, 하지만 밤에는 전혀 다른 폭력적이고 잔인한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악을 가진 에드워드 하워드라는 인물이 됩니다. 낮에는 저명하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학자로 살아가지만 밤만 되면 그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악마로 바뀌었습니다. 실험 초기 지킬 박사는 자신의 이 두 모습을 즐겼습니다. 학자로서 가지고 있던 고루한 일상이 밤이 되면 하이드시가 되어 마치 해방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합쳐지기보다는 분리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은 남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밝은 모습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지킬 박사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보통 사람이 감히 보일 수 없는 타락의 극치를 또한 달렸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하이드시처럼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 가장 우리가 닮고 배우고 싶은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닮고 싶지 않는 그런 양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바로 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솔로몬은 왜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지, 또 그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에서 멀어져 가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보여준 신앙의 이중성은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그러하기에 더욱더 조심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며, 다윗 왕이 여러 부인들로부터 얻은 아들들 가운데서는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평화를 상징하는 단어인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평화로움, 화평함이라는 뜻을 가진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평화의 도시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평화로움의 뜻을 가진 이 공식 이름 외에도 여디디아라고 하는 애칭도 있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더욱더 좋습니다. 여디디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이름들이 가진 뜻만으로 본다면 솔로몬은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남다른 신앙을 가졌던 인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신앙에 홀딱 반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가진 이런 남다른 신앙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에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보통 어머니로부터 행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의 어머니 바세바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인을 키워낼 만한 그런 제목의 여인이었는지는 쉽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배다른 그의 형제들과 달리 탁월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솔로몬에게 그런 신앙을 가르쳐 줄 인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버지 다윗의 가장 가까운 신앙의 멘토였던 나단 선지자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집안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해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바람잘 날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암논은 배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했고 그것으로 인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암논을 암살했습니다. 이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일로 인해 나중에 압살롬은 장군 요압에 의해 거의 처형당하다시피 죽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반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다윗의 측근들을 충동질해 대대적인 반역을 꾀할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많은 가정 환경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신앙을 지켜나갔고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0이었습니다. 성경은 물론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마음 깊이 각인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20살이라는 약관의 나이에 그가 행했던 일과 또 그 일로 인해 일어났던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제를 드린 그날 밤 자신의 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원을 말해라 말했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날 솔로몬은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수도 부도 원수의 진멸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이 가져온 송사를 듣고 잘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남다른 소원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달라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를 함께 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향해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한다면 너는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솔로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일까요? 무엇이 어떤 솔로몬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처럼 흔들어 놓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물질이나 권력욕을 가지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단순히 지혜라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솔로몬에게 만족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똑같이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무언가를 물으셨을 때 똑같이 지혜라고 대답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만족함을 우리에게 느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만족하신 것은 지혜라는 것을 구했기 때문보다는 오히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말에 깊이 감동하시면서 하신 이 칭찬의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짧은 본문 속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반한 이유입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요구를 들으시고 기뻐하신 이유를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요구를 들으시고 이 아이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구하는 아이구나. 이 새 왕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왕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진정한 나의 도구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인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기도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새롭게 왕위에 오른 솔로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영광을 돌릴지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앞서 말한 그의 예명인 여디디야, 곧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효자, 효녀는 누구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읽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좋아하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흡족해 할 만한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솔로몬이 정말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왕으로 타락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백성에게 존경받는 지킬 박사 같았던 솔로몬이 어찌하다가 하이드시 같은 인물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또 그와 동시에 그의 삶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신앙에서 멀어져 갔던 그때에도 표면적으로는 그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멋진 판결들을 만들어내는 지혜로운 왕이었고, 유능한 통치력을 가져 이스라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강대한 전성기를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군사력 또한 엄청나게 커져 이전까지만 해도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보았던 이스라엘이, 수많은 침공을 받으면서 살았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웃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까지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몰락 이유를 정리해 보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솔로몬 왕이 수많은 말들을 가지기를 탐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솔로몬은 미친 듯이 말을 모았고 말을 길렀습니다. 솔로몬은 말 외양간만 4만 개였고 그 말을 관리하고 부리는 마병만 1만 2천 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말사랑이 얼마나 극진했던지 그는 자신의 식사를 만드는 왕궁 요리사들에게 자기 말을 먹일 꼴까지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렇게 호사스럽게 살았던 말이 있었을까요?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왕궁의 1급 요리사들이 왕이 가지고 있는 말의 여물을 만드는 그런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1급 왕궁 요리사들이 만드는 말 여물 맛은 정말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굶주린 백성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보다 자기 말이 더 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굶주리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죽어가는데 오직 짐승인 말에게 모든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둘째로 솔로몬은 1천여 명의 부인을 두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공식 기록을 보면 그는 조광지처 외에 후비가 700명, 빈장이 3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백제의 의자왕이 3천 궁녀를 데리고 향락 생활을 했다고 비판합니다. 백제의 의자왕도 하지만 솔로몬과 비교해 볼 때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이렇게 부인 삼은 강 여성들을 위해 각각 전용 아파트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 나라에서 온 부인들을 위해 친절하게도 그들이 고향에서 믿고 있던 신들을 그대로 섬기라고 신전까지 친절하게 지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과 결혼한 부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려고 노력했던 정말 말 그대로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세 번째로 솔로몬은 음과 금을 탐하며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보석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또 그 사랑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보석들을 모았던지 왕궁의 모든 그릇들은 다 정금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같이 흔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 목재인 백향목은 평지에 아무렇게나 벌어지는 뽕나무같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황금으로 방패 500개를 만들어 전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솔로몬이 자신의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의 이런 죄가 정말 모르고 지은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젠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사람들에게 남긴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그리고 자신과 같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정확히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직후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을 때 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기뻐하실 만한 것을 구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솔로몬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멀어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유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구했던 그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 솔로몬이 이제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몰두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기뻐할 만한 것만 구하고 탐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이젠 정말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데 실제 삶은 솔로몬처럼 정반대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지 그것은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구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YM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많이 약해진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믿음의 반전의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이끌고 있는 우리 김종훈 선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가려 중인 우리 어건 장로님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연정자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김영희 집사님 남동생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암 수술 후 여러 가지 치료 과정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암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더욱더 굳건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시 집사님 그리고 최혁 장은진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집행위원들과 또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고와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더 섬기는 이동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송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섬기시는 이호송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또 하나님을 한 지붕 아래 섬기고 있는 우두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중에는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미국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부활절 백합을 봉헌하는 행사가 이번에도 있습니다. 이번 주일 백합을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 구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